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여 가정을 세우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씨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 사역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조용한 가족, 말이 없어요. 말이. 중대한 일이 일어나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 상의를 하고 그런 게 없고 조용히 자기 생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야곱은 연애 결혼을 해서 그런지 4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들의 경쟁과 또 거기에서 난 배다른 자식들 사이에 불화로 인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가지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다. 그러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들의 아내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거나 또 믿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욥의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뛰어놀며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도저히 공주 출신이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화목하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배우자가 좀 받쳐주고 배우자가 그와 한 마음을 이루어야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텐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정 생활은 그다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가정 내에서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경고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지명수배되어 갖고 쫓기는 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앞 구절에 1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집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업이 떳떳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부양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내를 딱 데리고 와서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처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그 가정은 이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은 장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네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시집 가야 됩니다. 시댁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시댁에 들어가면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되고 시부모의 영향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단둘이 자기들끼리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면은 신체적으로 이제 다 성숙해서 어른입니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부모로부터는 독립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집트에 계시거든요. 자기는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땅으로 왔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이제 독립이 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시부모가 되었건 장인 장모님이 되었건 간에 그 기대고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독립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봉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좀 적게 낳다 보니까 애들을 너무 이제 소중하게 키웁니다. 너무 소중하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자란 다음에도 자기 무릎 아래, 자기 치마폭에다가 감싸 안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자식을 연약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죠. 다 큰 청년인데 집에 와서 엄마 해가지고 엄마한테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엄마한테 기대고 엄마한테 용돈 받고, 요즘은 헬리콥터 마음하고 드론 마음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드론처럼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 주변을 뱅뱅 돕니다. 자식들 학교에서 학교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카페 같은데 이제 동네 부인네들과 같이 카페 같은데 있다가 자녀 학교길 딱 되면은 탁 가로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고 뭐 학교 이제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데려다 주고, 미국에서는 이제 잔디깎기 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롬모어, 잔디깎기처럼 앞쪽에 있는 잡초나 장애물을 부모가 다 제거해 줘가지고 애들은 그냥 평탄한 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자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다가 이 아들, 딸들의 자립심, 독립심을 오히려 짓누르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기 말이 되면은 이제 성적 시스템에다 저는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들은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옆에 버튼 누르고 메일을 저한테 쓰게 돼 있어요. 제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답을 줍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걸려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걸렸어요. 선생님, 우리의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성적 안 좋게 나왔다고 자기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성적 이의신청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학교에 절차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 폰으로 사적인 대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자기 권리나 또 자기 의사를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요즘 젊은 세대가 좀 많이 약해졌구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보냈는데 꼭 그 윗선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대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미성숙한 겁니다. 그러면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자기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이 아내를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일 생길 때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저희 본가 가서 묻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못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있으면은 친정에 가서 안 오거나 친정 엄마 밑에 기대 가지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독립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돼야 됩니다. 본가 도움도 받지 말고 처가 도움도 받지 말고 독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게 부모의 곁을 떠나게는 되었지만 신체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좀 독립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모세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람들 많은 저 이집트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에서 찾든지 아니면은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기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찾으면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갈 곳이 없어서 미디안으로 간 겁니다. 오갈 데 없는 몸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그 자매들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났을 때도 그냥 이 연약한 여자라고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 먹이는데 그 자기들 사례가 먼저라면서 이 자매들을 다 밀어냈습니다. 그때 자기가 실력을 발휘해서 그녀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베풀었을 뿐이지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보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알 곳 없는 모세를 받아준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자기 딸을 준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결혼하는 것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나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제 부모님 앞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걸려왔었다고 서울에 있는 저한테 역으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직장도 없고 대학원 공부는 더 해야 되겠고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흔히 말하는 그 마담 뚜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면은 조건 보고 맞춰서 결혼을 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조건 맞춰 가지고 팔려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생각해 가지고 다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군대 복무 다 마치고 나서 대학에서 또 강사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책임질 만한 준비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인생의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빨리 시집을 가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등 떠밀려 가지고 나가서 그냥 서둘러 결혼하다 보면은 제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덥석 결혼을 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나이에 쫓겨가지고 혹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혹은 자기 현실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면은 그런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아마 모세의 생애에서 여러 번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도움을 베푼 그 여자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냥 미디안 사람도 이방인인데 미디안의 제사장 하면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우두머리예요. 그 집안의 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7명 가운데 한 명이 십보랍니다. 이 7딸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오갈 데 없으니까 이도로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살다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럼 미디안 광야에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 직장이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양을 치거나 간이 농사를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터전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드로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드로가 권하는데 저 싫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부터 집 나가겠습니다. 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권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그냥 결혼을 한 겁니다. 모세는 어릴 때 비록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한창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무당 딸하고 결혼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이라니까요. 자, 같은 믿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매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말 한 마리하고 소 한 마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밥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는 느릿느릿 힘으로 이렇게 우직하게 가려고 하고 말은 성질이 급해가 타타타 해가지고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서로 안 맞아요. 기질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부분이 꼭 나오게 됩니다. 뭐 다른 거는 혹시 몰라요. 취미생활이 뭐 같다라든지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거는 공유가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요. 십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이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소한 마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앙의 컬러가 달라 보십시오. 한쪽에서 막 주여 하면서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가정이 조합이 잘 안 맞죠. 남편은 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부인은 또 그걸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굴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는 길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 생활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서로 믿음이 다르면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교제 나누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일에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으로 예배하자고 하는데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러면 성경 합독이나 교독이 가정 안에서 안 됩니다. 부인은 오랫동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유아 세례 받자고 하는데 이쪽은 침례 성도라서 물 뿌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백날 이야기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각기 믿는 바가 이렇게 다르면은 이거 가지고 그 좁은 가정 안에서 종교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서로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지 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각자의 배우자를 바른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모세는 자기 아내를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들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자 보십시오. 양떼가 누구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장인의 양떼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장인이 그에게 양을 애따 가져라 하고 준 게 아니고요. 여전히 소유권은 장인한테 있는데 자기는 그냥 사꾼으로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빈둥빈둥 놀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나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친가에서는 독립을 했는데 처가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처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 혼담 들어올 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저거 좋다고 덥석 받아 먹었다가는 나중에 장모님 등살에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가에서 집 사주고 뭐 용돈 주고 돈 많아가지고 용돈 주면 남편이 열심히 일해갖고 보러 오면은 부인이 콧방귀를 낍니다. 그 당신이나 쓰라고 나는 엄마가 주는 거 쓴다고. 그러면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도 없어요. 처가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경제적으로 독립 못했기 때문에 처가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속 영향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에 못지않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장인 어른하고 사위하고 관계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피차 조심하면 좋은데 저도 저 장인 어른은 좀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편이고 처남들도 처제도 다 밀어주는데 장모님이 이제 커버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장인 어른을 대하기가 좀 상당히 두렵고 어색하고 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모세가 무엇을 보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드로의 입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건 나오지는 않을 테고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테고 어쨌든 뭐 자기 미디안에서 섬기는 뭐 신들이나 뭐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뭐 제사 의식이나 이런 거 들었는데 모세가 그거 들으면서 멍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면서 모세가 자기 장인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하면 장인어른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뭐 간증 같은 것들하고 성경에서 깨달은 거나 뭐 모르는 거 질문하면은 장인어른 신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통하는 게 있어요. 뭔가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장인은 보니까 그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게 말씀 교제가 안 됩니다. 뭐 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위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독실한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교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개종을 시키려고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만 되고 뭐가 접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로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도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계적으로 조직을 하라고 합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자, 100명을 다스리는 자, 50명을 다스리는 자, 뭐 10명 이렇게 위계 조직을 만들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장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 조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인준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순전히 이드로하고 모세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행정 조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기가 백성이 다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 10명 위에 있는 자, 50명, 100명, 1000명 위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해가지고 250명의 통치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인간 조직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자기 장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대로 같이 그 선과 복을 함께 누리자고 했는데 장인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처가의 부정적인 영향만 받았을 뿐이지 모세가 처가에 영적으로 크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처가에서 신세 지는 만큼 간섭도 받게 됩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도 시댁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은 시댁 입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모두 독립해야 됩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게 자기 부모님 그리고 처가 어른들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일어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봉양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그 어른들의 경제적인 그늘, 정신적인 그늘 아래 기대어서 살면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남편, 아내 모두 자기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는 자기 손으로 벌어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리입니다. 넷째로 모세는 아내를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십보라의 책임도 있지만
모세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백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가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즉 할례를 행해가지고 행하니까 주께서 모세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아들의 할례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자, 모세가 아내와 아들이 2명입니다. 2명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아까 24절,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자기 아들의 포피를 여기는 단수입니다. 아들은 2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걸 던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큰 아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아들만 할례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여보 우리 아들 큰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 모르니까 해라고 십보라고 시켰을 겁니다. 근데 막상 하는 거 보니까 뭐 아이의 생사를 칼로 베고 피가 나오고 애는 울고 난리거든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첫째 애는 그렇게 일단 뭐 몸에다 칼을 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둘째 때 엘리야셀 때는 아마 십보라가 반대를 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모세가 했겠죠. 근데 아내가 반대하면은 남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이게 지원을 해줘야 남편이 용기를 내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내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반대하면요. 모세가 제 아무리 고집이 있고 강단이 있어도 못합니다. 둘째는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자기 아들은 병력 기피자로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자기 아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침례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유아세를 주고 전신 침례는 안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언약이 먼저고 그 언약에 대해서 육체의 표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이 할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례가 의미가 있고 할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다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아내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사귐의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힘들 때 도움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면서 곧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데이트하고 언제 뭐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고 언제 미래에 대한
뭐 희망을 나누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서 밥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부부래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바로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툭툭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1998년 거의 뭐 가을 때쯤에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날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각 가정들을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이미 서로의 생각들을 다 주고받고 의사타진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 가정이 견고하게 서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서 일단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고, 구원은 받았는데 좀 바른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했다 하면은 같이 날마다 볼 거 아닙니까? 말씀 교제 가운데에서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부부는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남편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계열 신문에 십보라에 대해서 쓴 칼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황당한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십보라는 보이지 않는 내조의 여왕이다. 신의 미리암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훌륭한 사모의 표상이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십보라는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로 갔으니까 미리암하고 싸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미화를 더하려고 십보라가 모세를 떠난 것은 모세가 십보라를 자기 민족에게로 보내서 미디안 족속에게 외교 사절단으로 보냈다. 그래서 장차 미디안족과의 갈등과 충돌을 중재하는 역할로 자기 아내를 보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린 이거는 뭐냐? 배후에서 십보라가 그런 간첩 역할을 한 것인가?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을 신앙 칼럼이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십보라 이야기가 없을까요? 십보라가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내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다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 십보라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고 떠나서 돌아가고 남편하고 같이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숨어서 내조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일이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하는 겁니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보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남편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고
겪지도 않았기 때문에 십보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속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십보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십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들도 십보라는 만나를 맛도 못 보았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은 지붕 밑에서 한 이불 아래에서 같이 잠잔다고 해서 부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연합했다. 그게 하나 된 모습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남편의 고난에 아내의 아픔에 남편도 같이 동참하고 남편이 잘 돼가지고 복권 당첨되거나 영광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아내도 덩달아 그것을 같이 누려야만 이게 진정한 부부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부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돌맞을 뻔한 적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분에 차가지고 격노한 적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현장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생활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들,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걸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자기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배우자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부부가 같은 믿음, 같은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성경 암송도 같이 하고 매 식사 시간마다 같이 기도도 온 가족이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도 같이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정이 견고하게 서고 가정이 견고하게 서야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같은 말씀과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 노후를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큰 일들을 이루었지만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우상숭배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영향을 받고 또 아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영광도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또 장차 결혼해야 될 학생들, 청년들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미 결혼한 형제들, 자매들 각자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작은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또 튼튼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